그리스도인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58번째 사도행전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막 눈물이 나려는 사건 말이에요.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싶은 사건들. 그게 혹 이 말하고 관련된 사건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여자가 남자보다 학력이 조금 떨어져요. 홧김에 남자가 배운 것이 없었어.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식의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아요. 아니면 시댁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요. 그래서 홧김에 아내가 시댁을 가리켜서 그 거지 같은 집 비수 꽂는 거예요. 또 부모가 성적이 안 좋은 자녀에게 이 돌대가리야 나가 뒤져라, 이런 말들. 또 교우끼리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우리가 말로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과장해서 얼마나 남에게 피해를 줍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언어라는 게 굉장한 영향력과 파괴력이 있고 또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에서는요, 이 말을 가리켜서 경주마들을 제어하는 제갈이라 그랬고요, 그 남북한 경주마들을 제어하는 그게 말의 위력이라 그랬고, 또 큰 산불, 옛날에 뭐 고성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큰 산불을 일으키는 이 작은 불씨라 그랬고, 말이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키, 이거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실수가 많지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간증을 곁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공부해봤지만 이 간증이 사도행전에만 3번째 나와요. 9장에서 나오고 22장에 나오고 지금 오늘 26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활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싼 양피지에 한자 정말 정성스럽게 손으로 써야 했던 그런 시절에 이 긴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한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워낙 기적적인 일이어서? 그보다 더 놀라운 이적과 표적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이유가 뭘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아,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하나이다. 도대체 무슨 말이 오갔고 얼마나 말이 중요했으면 지금 이런 공방이 오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바울은 무슨 말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변론을 했길래?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결같은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변명하고 싶은 때가 있고 또 변명할 기회가 오면요 100% 활용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런 기회를 자신을 변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기회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는 같은 유대 동족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된 이 모든 것이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한 소망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시 증언을 해요. 이게 무슨 소망이죠? 죽은 자의 부활. 한결같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언어가 어떤 언어가 되느냐, 능동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 수동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상대방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수동적이 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따라서 그 말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상관에게 하는 말하고 부하에게 하는 말이 다릅니다. 대상에 따라 말이 바뀌어요. 또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얼마나 말이 바뀌는지, 교회에서 하는 말하고 집에서 하는 말이 달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 대상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말을 달리 하는지 마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가 넘칠 때나 여유가 있고 사업이 잘 될 때 말이 다르고, 바쁘고 내 사업이 실패할 때 말이 달라지는 거, 이거 내 기분이 좀 좋을 때 말이 다르고, 내 기분이 나쁠 때 요즘 무슨 말이냐고, 꿀꿀할 때, 꾸질꾸질할 때 말이 달라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21장부터 오늘까지 26장까지 바울이 6번이나 다른 대상자들한테 자기를 변호했잖아요. 대상자들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성난 유대인 앞에서 변호해야 되겠고, 어떤 때는요 군중들 앞에서, 어떤 때는 산헤드린 공회, 국회의원들 앞에서 변호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불의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좀 다르다는 베스도 총독 앞에서, 지금은 뭐예요? 아그리파 왕, 그 당시 유대를 통치하는 왕, 도덕적으로 형편없다고 진단받는 자기 누이하고 같이 사는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해야 했습니다. 모두 다른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이 어땠는가? 그가 사용한 언어와 그가 변호한 변론 가만히 보면 한결같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한결같은, 대상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은 말을 쏟아 놓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저 그 말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말은 인격의 표현이잖아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자, 화면을 보시고 찾아봐야 되지만,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한 입에서, 그 다음 말씀, 마땅하지 않으라. 셈이 한 구멍에서, 11절 10절 11절을 외치는 10절만 11절 회개해 보세요. 표 주세요. 야고보서 3장 10절 11절. 자,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로운 말을 막 쏟아내는 그 입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끼어드는 차를 향해 욕을 하고,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이런 거 가지고 아내와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소리를 질러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절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은데, 환경에 따라 말을 하는 것이 아직도 절제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제가 화가 났을 때나 여유가 없을 때, 그럴 때도 한결같이만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한 번씩 저도 모르게 톤이 막 이렇게 톤을 높이고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아직도 멀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환경 가운데 폭풍이 몰려오거나 잔잔하거나 내 앞길이 험난하거나 평탄하거나 상관없이 우리는 성령의 샘물을 가졌기 때문에 당연히 단물만 내고 긍정적인,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저 여러분이 한결같이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생명 언어를
그런 힘을 북돋워주는 생명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우리 야고보서 아니 골로새서요. 골로새서 4장 6절. 4장 6절에 보면요. 골로새 4장 6절에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언어는요. 부패를 방지하는 말이어야 하고 풍미, 맛을 더하는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핍박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도 우리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어야 합니다. 터무니없이 나를 중상하려는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말은 항상 은혜가 넘쳐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으로 맛을 고르게 한 가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후로는 아니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어떤 대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막 지배되는 그런 수동적인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능동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조각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를 사용하라.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언어를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울은요, 자기를 변론하는 거 이거 확정하기 위해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요약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저는 왕도 아시겠지만 유대교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제가 열심히 있는 바리새파 출신이니까요. 유대교의 소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언젠가 멸하시고 어려운 사람을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장차 부활시킬 겁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결코 잊을 수 없는 간증을 또 하고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도 진 채찍을 발길로 차면은 너만 아플 뿐이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네가 나를 본 것과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의 정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다 같이 1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성경을 여시고, 자, 앞에 나오네요. 자,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송정근 성도가 세례를 받았지만 그대로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로 말미암는 회개와 제사함. 지난 삶을 해결을 많이 하셨거든요. 물론 하나님 뜻 간증도 듣겠습니다만. 그리고 난 뒤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무리들 앞에서 기업, 하늘나라 산소망, 하늘나라 기업,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들. 자, 바울은요,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에서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높고 낮은 사람 총독부터 왕까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변론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의 부활.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이 사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년 동안이나 아무 죄도 없는데 감옥 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한번 변명해보라 보니 너를 한번 변호해보라 할 때 저 같으면 아그리파 왕이에요. 당신은 우리 유대교 풍습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당신이 보기에도 내가 이렇게 고소당하고 이렇게 욕살이하는 거 불법이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막 저 같으면요, 막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막 나를 변명하고 막. 근데 바울은요, 지금까지 그 수많은 변론 중에서도 한 번도 자기가 억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말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예수님 때문에. 자, 23절 한번 보세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당하심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제는 그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하는 그런 삶 때문에 바울은 자기 안에 살아계셔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라는 필터, 여러분 필터 아시죠? 정수기의 필터, 그걸 통해 가지고 통과한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 상처들을 그냥 막 쏟아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사람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라서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라서 마음에 미움이 없겠습니까? 누구라서 마음에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섭섭함이 있고 원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상처가 마음 안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 상처들을 바로 해석한 다음에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미움을 그대로 쏟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줘버려요. 그리스도로 해석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언어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과거가 해석되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언어의 특징은 첫째가 원망입니다.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의 그 비참한 종살이하는 데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으로 이끄심을 받고 만나로 먹여주시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길이 어려워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0절에 그 결과 뭐라 그랬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느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또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거를 해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언어 특징은요, 불평입니다. 불평. 조금만 병이 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사업이 힘들어도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조금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불평. 입에 불평이 달려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요, 늘 과거 얘기만 해요.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얘기, 자기가 상처 준 얘기는 싹 빼버리고, 과거에 내가 피해당한 얘기, 쥐가 피해준 것은 싹 빼버리고.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에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지금 수없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지금 수십 년에 그 자기가 한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 같은 비참한 어둠에 종로로 단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그걸 강렬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사실에 감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정언하고, 그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이 그의 열정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게 바울의 언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떤 철학자나 어떤 성인이나 어떤 영웅이나 종교 창시자들 그거 믿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분들은 그분들의 영향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나와 같은 한 인간에 불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바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둠과 사탄의 권세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애국심이나 어떤 종교심, 사상에는요 부활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인생이 180도로 달라져요. 부활하신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고 미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도 들어가고 돌에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마음에 한이나 분노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 그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고 한이 있습니다.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고난 겪으셨지만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이나 분노나 복수심과 한이 없이 오셨습니다. 오히려 용서의 기도뿐이었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요, 유대교에 심취했을 때 얼마나 악독하고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매임에서 자유함으로,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죽은 자의 부활로 인해서 이 고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의 말이거든요. 형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가지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성폭행범이라는 이 정말 이상한 지저분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둔 그 보디발의 아내, 자기를 배신하고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린 그 술 맡은 간원장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속사 편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상처들, 내 나쁜 생각들 그대로 쏟아낼 것인가? 아니면 올바른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나올 것인가? 십자가를요 통과해서 내 과거를 해석하고 나면요 원망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아하, 그랬었구나. 과거의 고통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질병을 허락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못된 상관을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 나를 연단하셨구나. 아하,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신 거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이 새롭게 보이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리스도로 해석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자랑이 없어요. 과거에는 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잘난 줄 알았고 제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다 내 탓이고 내 잘못이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목회하다 보면 저의 부족함 때문이지, 제 허물 때문이지, 아무리 내 상처가 깊고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상처 앞에 녹아내리고요. 상처는 그 더 큰 상처 앞에 녹아내립니다. 예수님의 상처 앞에 녹아내리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분해도 예수님의 용서와 이 용서의 사랑, 이 부활의 권능으로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내 감정과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이 부활의 세계, 예수 생명의 세계, 예수님의 신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세계지. 그래서 내 인생 마지막 날 어느 누가 하늘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 외치는 이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그리스도로 해석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할 때 우리 가정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치유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가? 나처럼 되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처럼 되라. 아니,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 바울이요, 그리스도로 해석되는 언어로 자신의 지금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하고 부활까지 막 정언하고 나니까 이 옆에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의 반응이 뭐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問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 정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단단히 미친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어요. 어머니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그때는 한창 대마하고 그럴 때 막 진짜 목자님, 우리 아가 대마 안 하도록 목자님이 잘 돌보지니까 우리 목자님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번 처음이었대요. 우리 어머니 우리 목자님 보고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이소 이랬대요. 그리고는 우리 형 결혼 주례까지 우리 목자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요, 제가 믿는 정도가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야 이놈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여. 정신 차리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그리고는 제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니까 막 쓰러지셨어요. 절도를 하셨어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사람이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당황하고 막 흔들려요. 이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맞짱 뜨고요, 맞닥뜨려야 됩니다. 결국 예수 믿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받고 지금 하늘나라에 먼저 가 계시가지고 지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여러분요, 복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맑은 정신으로 참말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잖아요. 누가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은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고 죽는 것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느냐 오해하느냐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하건 말건, 오해를 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병들어도 내가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복음을 전할 기회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 미쳤다고 할 수밖에. 우리가 왜 오순절에 성령에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함 받을 때 막 두려워 떨던 이 제자들이요, 막 나가서 방언으로 막 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요, 뭐라고 조롱했어요? 새술에 취했도다. 술 취했다는 거야.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해요?
9시에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일,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이렇게 그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나고 막 그 입에서 예수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의 부활을 막 충만해가지고 전하니까 술 취했다고는 못하겠고 새술에 취했다 그래요. 새술에. 이 무슨 술이에요? 성령의 새술을 취한 거예요. 성령의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사상이나 이념이나 종교를 만난 거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 아그리파 왕한테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요. 왕이시여, 선지자들 믿으시지요. 믿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압니다. 대단한 바울 아니에요? 자기가 풀려나려고 이 오해를 풀고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 바울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결론. 선교적인 언어. 이 아그리빠가 이때 예수를 믿었다면, 근데 이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쳐버려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전도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아그리빠가요, 만일에 감옥에 있거나 암에 걸렸거나 파산했거나 혹은 힘이 없거나 권력이 없거나 재판장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그 자신만만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내 혼자 믿는 것은 괜찮은데 예수 믿으면 상처받기 때문에 누가 못 믿겠다는 분은 혹시나 없는지, 그거 다 사탄이 심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요,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이 우리를 동아줄로 묶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다 끊어버리셔야 돼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2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시다.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왕뿐 아니라 임금님 당신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부자이거나 성공했거나 뭐 유명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생명의 주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박당한 거, 이 불편한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 얼마나 당당하고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삶의 의미를 주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니까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였냐 하는 거죠. 나처럼 되라. 나처럼 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나처럼 되라. 나처럼 살아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자식에게만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인데 조금 불편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그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뭐든지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건 해석이 틀린 거예요. 축복에 대한 개념이 틀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조금 불편한 것 외에는 나처럼 되라. 얼마나 자유롭고 확신에 차는 언어입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중에는요, 진짜 아버지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어떤 4학년, 지금 이제 5학년 됐구나. 5학년 이
이 어린이 목자가요, 학교 숙제 중에 이렇게 발표한 게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인용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사진을, 목장 사진을 딱 해가지고 화살표로 해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요즘 애들이 그 잘하잖아요, SNS. 그러니까 이러면서 우리 아빠는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열심히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요, 장애인 아저씨 집까지 모시다 드리기, 김장, 교회 청소, 교회차 운전, 주차 봉사 등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번 목장할 때는요 음식을 사오시고 만드십니다.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애가 그렇게 숙제를 했어요. 우리 목원들 중에는요, 저도 목자님처럼 되는 것이 꿈입니다 하는 목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부회 때는 우리 배종식 형제가 간증했는데, 이 친구가 저는 목자님처럼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그 친구 있으면 제가 말하겠지만 간증하고 갔는데 진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 비록 시간에 매이고 여러 가지 매이는 것이 있지만 좀 힘들지만은, 그러나 정말 영원한 생명이시고 좋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섬기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목자님들과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교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안 좋아요?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자식들에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다면은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바울도 한성질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자,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끝내고, 내가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신뢰하는 예수, 그러면 한 번도 나에게 속인 일이 없고 약속을 바꾼 일이 없는 신실하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